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또 신약의 사도들, 바울은 또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반에 꼭 한 명씩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지혜. 성도님들 주변에 한 명쯤 아시는 은혜들 다 있으시죠? 참 좋습니다. 좋은 단어라서 발음하기도 좋고 듣기도 참 좋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서 은혜가 조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참 이름으로 너무나도 쓰고 싶은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교회에서 많이 표현하죠.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무엇인가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떠한 도움을 받은 후에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기 위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은 은혜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데 받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로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부르심과 그 쓰심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길이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은혜는 한 10명 정도 잡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100명을 잡아야 은혜죠.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에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하던 것도 기대하던 것도 아닌데 시간이 흘러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또 몸에 가시,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치유됐는데 정작 내 몸에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함으로, 또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짐을 그가 깨닫게 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은혜라고 자랑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해준 말이 은혜로 받아들일 만한 말이었나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리아는 정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뒤에 38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49절에서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했다라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는데 그는 은혜로 받고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병민 집사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서 은혜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송가에 보면은 자신이 그 깨달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
큰 죄악에서 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다. 이제껏 내가 산 게 다 주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까지 날 인도할 거라는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또 310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았다. 또 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많은 고백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이 쓸데없는 자에게, 이 죄로 가득한 나에게 은혜 주셨을까?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만큼 읽고요, 제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요, 제가 봉사를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으면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말을 해서 설득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결혼이나 취직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잘생겨서 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뭐가 없기에 그냥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에, 또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에 벅찬 감격과 그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 때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냥 언제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언제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그러한 시간 가운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시간이 흘러서 성령이 은혜 주셔야지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멈추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로 조금 아프게 하셨구나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앞에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한테 준 거다. 네 행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신구약에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보면은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학자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한 80년, 길게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노아한테 물어본다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에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가족에게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어르신이 가다가 딱 멈추더니 저를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댁이 완전 불교 집안이라서 못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 불교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 나이가 한 70대 되셨는데 그 정도면 시댁을 이기실 것 같은데 그래서 늦기 전에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만나셔서 또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은 지금은 안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시 꼭 나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씩 한번 웃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한 70 정도 되셨는데 누군가는 이거 핑계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댁이 있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막 가야 되는데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고,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이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이 제일 안 아픈 날이고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라고, 몸 아파서 교회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향해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오늘부터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기분도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네요. 그럼 오늘부터 그냥 하나님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어떤 계산이나 나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 교만과 내 어리석음과 내 죄악들이 부서지고 깨져야지만 우리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전 처음에 얘기 들을 때 기도의 제목 되면 좋지 않나요?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 의미는 누군가가 저 사람 볼 때마다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처음 사역하면서 사역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쟤는 예배 안 나오면 참 예배가 은혜롭겠다 하는 미꾸라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배의 분위기를 좀 흐리고 쟤는 오늘 좀 감기 안 걸리나, 오늘도 와가지고 막 뒤에서 떠들고 애들 괴롭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런 애들은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런 애들은 안 빠지고 예배에 꼬박꼬박 나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 저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나쁜 언어 습관과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야, 네가 어렸을 때 쟤보다 더 했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 나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내가 교회에서 뭐 했나 생각했더니, 제가 그때 교회에서 뭐 했냐면요, 이제 그 모교에도 이렇게 2층이 있었거든요. 2층에 올라가서 주보로 예쁘게 비행기를 접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이렇게 다양한 비행기를 접어서 이렇게 날리고 놀았고요. 비행기만 날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그 당시는 벽에 따따따따따 해서 불 붙이는 난로가 있었거든요. 교회 비행기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확 날렸어요. 그러면 엄청 멋있어요. 애들 들으면 안 돼. 자, 이렇게 막 이렇게 날리고, 막 본당에 제가 날리고. 저희 전도사님 기도 진짜 많이 하셨겠죠. 저 혼자 논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막 다 같이 5-6명이 주보에 불 붙여서 막 비행기 날리고 그랬는데, 그랬던 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청년도 오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동교 이삭이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기도가, 그 은혜가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됐던 그 일들도 시간이 지나선 결국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처음 볼 때 자신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케 세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우리가 그렇다면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숨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입술에 이 깨달은 은혜들의 고백들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셨고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주무실 거고요,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의 지금 상황은 발 동동 굴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